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떨어질 낙자고 만심자니까 마음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은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굉장히 아프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딱 그 차가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순간에 제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도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못 깨어나면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깨어나서 살았지만은, 그래서 이게 마음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놓고 이 낙심한다는 게 너무 참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또 힘든 인생을 겪어오다 보면은 또 낙심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왜 이제 그렇게도 하냐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4장 6절입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을 때 뭐 펄펄 날아다닐 때는 우리가 질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그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 바울 사도도 많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온 몸을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참 내어놓고 나섰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한 몸을 가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또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갔다가 뭐 이 사도 바울 몸이 아픈 게 이 뭐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다가 이 간질이 오면은 그냥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이 하나인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속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본 어게인한 사람은 이 생명이 2개인 거예요. 그 사람인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겉 사람과 속 사람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 하는 게 우리 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산수 잘 아시지만은 두 개에서 하나 빼면은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결코 우리의 그 사람이 뭐 땅속에서 썩거나 아니면은 요즘 화장을 많이 입고 화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 또 어르신네들도 많고 또 그러신데 이 그 사람이 낡아지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이 병이 들고 이 낡아지는 데서 너무 우리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낡아져도 낙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을수록 그 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 우리 어머님만 해도 허리를 못 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 공부 시킨다고 그래요. 제 공부 시키면 맨날 밥 메고 나가지고 볕단 자르고, 뭐 우리 아버님이 또 일찍 이렇게 가신 것도 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낡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지는 데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고 또 후패해지는 데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겉에 그 주어진 이 육체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저도 뭐 여기 그 가을평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그 가을평에 우리 그 형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가을평 동네 먹고 노는 건달패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문충에는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건달패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참 제가 진짜 일생 동안 그 후회를 되는 게 왜 제가 문충교회를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충교회를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은 훨씬 더 훌륭한 목사도 되고 그렇게 했을 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저
오일재 장로님이 저한테 교회 오라고 안 잡아갔나 이런 이제 후회스러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 사람으로 지어졌으면 훨씬 더 좋은 어떻게 인격의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죠. 저는 아시다시피 20살이 넘어서 대구에 가서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20살 될 때까지 벌써 뭐냐 하면은 온갖 인품이 다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쁜 짓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는 가급적이면은 친구를 안 만나려고 해요. 예. 만나면 이제 과거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거 뭐냐면 예수 모를 때에 우리 살았던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가 목회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그거 뭐냐면은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 한번 성질 한번 내는 거 보면은 옛날 그 사람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사랑과 화평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해 가지고 옛날 그 사람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옛날에 그 사람들은 다 건달패 같은 그런 그 사람은 다 물러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속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승승할 때, 그 사람이 힘 있고 할 때는 속 사람이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차하면은 옛날 그 사람으로 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그냥 한번 우통 벗고 옛날 그 사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낡아져도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 그 사람이 낡아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더 확실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좀 연약해지고 또 연세가 많아지는 데 져서 또 힘들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했지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데도 그 환란이 없으면 좋은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그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세요. 환난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하다는 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받아보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통사고 나서 우리 5 식구가 다 죽다가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보니까 딱 살아있는 하나 자체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없을 수가 없고 환난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환난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환난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환난의 가벼운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경한데 왜 그게 경하냐면 이게 이제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비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이 가볍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환난이 경하다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도 뭐냐면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세상에서 뭐 요즘 100세 산다고 하지만 이 100세 사는 동안에 받는 우리의 환난은 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은 죽을 고생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몇 번을 죽다가 깨고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큰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그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 순서를 압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갈지 연세 많으신 분이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차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짧은 이 환난, 고난,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그 환란이 좀 있었죠. 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오상진 장로님처럼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길을 싹 다 닦아놓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그뭐 고속도로 같은 것 같아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시골의 마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참 예수를 믿고 또 목회를 하는데 또 하나님은 저 멀리를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는 데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는 위로하고 싶은 게 이 시골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저기 우리 친구 아들도 있지만은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한 사람. 얼마나 해결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꿋꿋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를 떠날 때 우리 참 제가 이게 그 시골의 그 맏자식인데 저 부모님을 그 참 두고 그렇게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오천 남부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신경을 써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저도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아주 신경 써서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민 와서 살고 계신 그 연로하신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번 섬기는 목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알잖아요. 등산을 가보면은 등산 그 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사는 데는 그 로키산이 뭐 3,000m가 넘는 그런 산에도 가는데 올라갈 때 힘들다고요.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 한 번도 후회하고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기를 괜히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딱 정상에 올라가면은 뭐가 환하게 펼쳐진 그런 광경이 있든지 아니면은 숨겨놓은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든지 아니면은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로를 닦아놓고 가는 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찬양했지만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 영광을 바라고 가면은 우리가 그건 이제 산에서 듣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후회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뭐 후회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지고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렵지만은 우리 어머님처럼 허리가 안 펴지는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시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참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주목하잖아요, 주목.
그러면 눈을 딱 뜨고 눈을 주위에서 딱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물론 뭐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녀 보니까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 대단한 것 중 뭐가 있냐면은 굴 뚫어놨는 거, 터널 뚫어놨는 거, 이건 뭐 세계 이런 데 없어요. 대단히 이거 도로 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도시에 갔냐면 동탄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저는 막 놀라버렸어요. 그 동탄이 옛날에 그 논바닥 아니에요, 논바닥. 그런데 막 놀라운 도시가 그냥 써버린 거예요. 언제 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도 보세요. 여기 그 용산에 그 다락골에 그 저기 저런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걸 누가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면은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 용산에서는 그 고층 아파트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어지면 그냥 가서 살고, 뭐 작은 집에 살고 해도 아무 큰 그게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주어질 때는 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천국에 가면은 그 바닥이 뭐라 했어요? 바닥이 정금인데. 그 여기는 뭐 아무리 좋아도 바닥은 흙이고 뭐 세멘트, 콘크리트 그렇잖아요. 그 정금 100% 정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할수록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TV도 그렇죠. 뭐 너무 채널도 많고 그런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게 어떻게 나타나시면 알겠어요? 뭐 허연 도포를 입고 오시면 알겠어요?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보겠어요?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는 것에만 그냥 현혹돼 가지고 보는 것만 보다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가 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이 뭐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면 그게 진짜 천국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주목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보이는 것에 천국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가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막 그 동굴을 잘 뚫고 그 삐까번쩍한 그런 도시가 갑자기 막 건설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0세 사시고 가신 그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100세 다 돼가 99세 때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우리가 뺏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해야 되고 조용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바라보고 나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은 서울에 있다가 여기까지 왜 옵니까? 경북 영일군 5,000명 가을편리 197번지를 왜 옵니까? 거기는 우리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오면은 보이는 이거는 잠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참 시골 산골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천남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